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예와 집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가운데 한 할아버지가 아들이 사준 보청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 내 아들이 보청기를 사주어서 이거 굉장히 비싼 거야.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하지. 그러면서 보청기를 돌리며 자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부러워하시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봐, 비싸다고만 하지 말고 도대체 얼마 주고 샀는데? 그러자 그럼 얼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새로 보청기를 사셨다고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지금 시간 말이야 12시야. 조금 있으면 점심 먹어야 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보청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자랑하셨지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보청기가 안 들리는 보청기를 끼고 좋은 거라고 지금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이야기 들으셔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랑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자랑을 남에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때로 너무 지나친 자랑을 하여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보람을 느낄 자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격지심을 느끼며 살 것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로 떠드는 자랑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는 조용한 긍지로서의 자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뭐냐?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 본인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야지.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얼핏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자랑을 나는 매일 나를 죽인다. 나는 나를 매일 죽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길래 바울은 지금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랑이 넘쳐나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사도 바울 자신을 제 유혹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이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기를 원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원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 헬라어로 카트헤메란 아포트네스코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뭐냐? 나는 매일 죽이면서 삽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내가 매일 죽이면서 산다는 것인데 뭘 죽이느냐? 바로 이어진 말씀인 33절로 34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매일 죽이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하루는 해가 질 때쯤 되어서 오후에 밖에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한 6시 조금 넘어 해가 뉘어뉘어 질 때에 교회를 향해 차를 몰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는데 교회 한 정거장 남겼나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두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여 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급정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니까 어둡하고 또 라이트가 켜졌지만 이게 제대로 확 비치는 것도 아니고 운전해 보신 분 아십니다만 해질 때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차 앞으로 두 사람이 남자 두 분이 튀어나와서 하마터면 칠 뻔했으니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두 분의 모습입니다. 그 두 분이 누구냐니까 가슴을 진정시키고 보니까 누구냐니까 부끄럽게도 제가 있던 교회 남자 집사님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술을 마시고는 술 기운에 무단 횡단하다가 하필 제 차 앞으로 뛰어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두 분이 너무 취하셔서 또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바람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저인 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큰 소리로 뭐라고 욕을 하시고는 건너가셨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저한테 욕을 하시고는 건너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실망스럽던지요. 평신도도 아닌 집사님들이 되셔서 그것도 교회에서 버스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하시면서 거기다 욕까지 하시니 만약 그분들이 교인들이고 집사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분들 보시고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모습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축복하셨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 그 정욕과 죄가 시키는 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서로 살 땅을 정하는 내용이 말씀되어 있는데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롯은 아버지 같은 삼촌인 아브라함입니다. 왜? 고아된 자신을 키워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과 땅을 분배하면서 좋은 땅을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 앞으로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땅을 선택하라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줬더니 롯이 어떻게 했느냐? 기름지고 비옥하고 수풀이 우거진 초목이 있는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삼촌이 선택한 땅은 반대적으로 삼촌에게 돌아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비옥하지 않은 강한 강야 땅에 비옥하지 않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롯이 그 땅을 갔으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는 목자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며 얼마나 아쉽고 욕심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의 유혹을 죽이고는 그 메마른 땅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엔게디 광야, 사막으로 강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그만 대변이 급해서 해필 다윗이 들어가 있는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 대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변 볼 때 누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옆에 쳐다보고 있으라 그럽니까? 혼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이여,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내라도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죽이기 좋은 기회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대로 휘둘리는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요, 이런 또한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배다른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에게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요셉을 구덩이에 파놓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고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당했으면 마음에 원한이 없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꼭 이 원한 갚으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뒤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한 일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을, 자기 마음에 있는 원한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뿌리내릴 그 원한의 마음을, 그 미움의 마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길에 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가족이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동대학교. 아실 것입니다만 1995년 기독교 이념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하나로 자리 잡아서 이 대학을 가려면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연대, 고대 가는 실력이 돼야 갑니다. 하지만 이 학교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학교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를 기반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 한번 볼까요? 이분이시죠? 학교 일 때문에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총장님의 사모님에 따르면 어느 날 한 번은 총장님이 학교 일 때문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모욕을 당하고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할 일을 당하고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시고 코까지 골며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모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신기하고 기가 막혀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그런 일을 당하고도 잠이 오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모님의 질문에 대한 총장님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라고 사모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니, 총장님이 뭐라고 하시니, 죽었는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분노를 가지고 무슨 미움을 가지고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 이미 그 모욕에 반응하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죽였기 때문에 평안 하나님이 잠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분이셨으니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를 그렇게 훌륭한 대학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앞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중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나를 흔드는 죄의 정체와 정욕의 유혹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연해서 그게 휘둘려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를 죽이기를 사모한다. 그 모습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자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삶과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 행하심만 바라보지 마시고 왜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주목하시며 그런 자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더 넓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 자신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리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리기를 원한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죽이기를 원하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카트헤메란 아포토네스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매일 나를 죽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자신을 매일 죽이면서 삽니다. 또 하나 뜻은 뭐냐? 나는 매일 죽음에 노출되어 삽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엇이 바울의 목숨을 위협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까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로마가 또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상태였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일매일 나 잡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중경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할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언제 내 목을 죽일지 모르는데, 돌 던질지 모르는데 담대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사왔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다가 살다가 죽지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담대하고 기뻐하며 말씀 전할 수 있는 건 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가로 전인 치유를 주장했던 폴 투니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인데요.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박사입니다. 그의 저서 중에 리스닝 이어라고 하는 듣는 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삶의 그 경험을 고백처럼 기록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폴 투니어 박사가 부부가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였대요.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였답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재미있게 살다가 부인에게 그리스 여행을 추천해서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부인이 병이 들어갔어 보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본인이 여행 가자 해서 갔는데 부인이 병 들었으니, 또 본인이 의사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지만 그만 부인은 심장마비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부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띄우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서 당신의 부모님들을 만나 뵐 거예요.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부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부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 이 박사의 손에 자기 한 손을 맡기고 평안히 있다가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폴 투니어 박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은 모태신앙에다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부활신앙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임종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봅니다. 아내의 임종을 통하여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활만이,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신앙만이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길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면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좋은 병원에 다녀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1000년 전에 태어난 조상 중에 아직도 안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200년 전에 태어난 조상 중에 아직도 안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다 죽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점점 늙어서 다리에 힘이 빠져도, 아무리 내 얼굴이 추해져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단대히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으며 그런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기에 나는 매일 죽음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사모한다. 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기를 사모한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사람 만나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좀 더 좋으니 앉아서 이야기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친교 나누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옛 생각, 세상적인 것, 세상 욕심을 부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를 지배했던 것들을,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욕심들, 정욕들,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유혹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감사하며 담대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네가 진짜 성도가 맞다고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것이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좀 힘있게요. 집사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무엇 같습니까? 이분 자랑은 자식입니까? 집입니까? 사업입니까? 뭘 같습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제 유혹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이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유혹에 대해서는 나를 죽이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나를 살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런 자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통하여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참 재미난 게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뭐라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제 유혹에서 너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 매일매일 자신이 사실 새롭게 소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제 유혹에 대해서는 나를 죽이고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나를 살리시는 그런 자랑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넘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